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나단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다윗은 늙고 그 후사를 정하는 문제에서 혼선이 빚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그 다음 왕이라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 과시를 하지요. 그걸 듣게 된 이제 밧세바가 왕께 와서 다윗 왕 당신이 내 아들을 후사로 삼아야지 저렇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그 밧세바의 말을 들을 그때 나단이 따라 들어와서 또 같은 말로 왕을 재촉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뒤를 잇게 하겠다 하는 다윗의 약속들이 거기 강조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시다시피 그 앞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한 것은 그러고 보면 그들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쏠려 있다 이렇게 이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다윗에 대한 인상은 골리앗을 죽인 것과 시편 23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23편을 보면 그의 말년이 대단히 만족스러워 보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후사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외워봅시다. 성경책 보기 없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모두 99점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누구나 읽으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안정과 만족과 넉넉함을 가진 그림을 그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솔로몬을 앉히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가 괜찮았고 그 후에는 약간 이상해지죠. 그 이상해지는 대목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사무엘하 7장에 그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답하기를 묘하게 받아치십니다. 왜 내가 네 도움을 필요로 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의 필요를 베푸는 자이지 네가 어째서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왕위와 너희 가문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내 후손들이 혹 죄를 짓거나 잘못할지라도 사울을 내친 것 같이 잘라버리진 않겠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을 해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사고가 나죠.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이 있고 그러기 마지막에 솔로몬 때에는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란들을 보면 다윗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처첩이 많은 때라서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필 그 정식 처첩들이 아니라 사고를 친, 그것도 엄청난 사고를 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솔로몬을 위에 앉히는 것은 약간 충격적이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다윗은 그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빌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둘째인데 그때는 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셔서 이뻐하셔서 내 기쁨, 내 사랑이다.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별칭을 줄 만큼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을 후사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면 비록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을 후사로 삼는 이 말년의 복, 말년의 평강, 모든 것이 적당하고 안심스러운 말년으로 시편 23편이 보통은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중간에 무서운 내용이 하나 가운데 박혀 있는데 그게 느닷없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쐐기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윗의 시편들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3편을 보면 13편은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혼자 두고 고개 돌리고 안 쳐다보기를 영영히 하실 겁니까? 나 이러면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시가 시편 13편이고 이런 돌연한 상황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욥기 7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욥도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며 하나님의 명예에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저를 기억하시고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아주 대담한 반발이 혹은 비명이 욥에서도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자면 시편 23편을 쓰면서 가졌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결론은 말하자면 이런 비명과 고통을 지나와서 답을 얻어서 간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건너간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절망을 걷는 것이 뭐며 왜 그것이 필요하며 성경은 그것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을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자막을 띄울 텐데 시편 8편 여기는 놀라운 앞에 조금 전에 소개한 13편이나 욥기 7장과는 전혀 다른 시편 23편과도 다른 찬양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다윗의 만족한 찬송, 감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잠깐 봤던 13편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비명, 욥이 했던 나 같은 거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뭘 신경을 쓰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깊이 높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는 이 불평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 고난은 뭘 했고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와서 뭘 하는 것인가 하는 데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핵심적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거기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무슨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길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비명이,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비명이 나온 그 고난이 이 시편 119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뭘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치를 알게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윤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규칙이나 도덕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례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는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본문을 만드는 내용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 다윗을 읽으면서 다윗이 은혜의 상징적 대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징적 대표라면 다윗은 은혜의 상징적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의 첫 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되고 다윗을 이해해야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고, 예수가 오셔서 베푸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은혜의 내용이다,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을 이해할 때 다윗을 영웅으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시편 23편을 쓸 자리까지 온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되돌아본 것으로 나도 다윗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은 고단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 피해서 도망칠 때는 망신도 당하고 저주도 당하고, 그리고 쫓기는 자리에서도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비명을 질러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둘을 묶을 수 없는, 정말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예수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상징되는 믿음과 은혜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어떤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이제 논해서 거꾸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로마서 4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많은 족속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어떤 족속?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 예수를 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아는 정죄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종말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하면 믿어야 되는, 믿어야 할 상대에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믿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양쪽을 다 쓰는 바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선택이 됐는데,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사 보냈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좀 과격하게 풀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라는 그 약속의 크기와 무게만큼 내가 네게 복을 주어가 되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계인 겁니다. 관계. 놓을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같이, 혈연같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부모 되신 우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에서의 약속이요, 그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역사적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는 왜 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는 겁니다. 뭘 사랑할 근거나 무슨 깨우침이나 무슨 반응이 있다고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내용을 성질을 부리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치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돼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서 붙잡혀 와 있고 붙들려 사는 바람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뭔지,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가 기독교라 말입니다. 하하하하. 제발.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제가 성질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는데 다 우리에게 책임 있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잘 믿으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는 지켰다 말았다 합니다. 그 지켰다 말았다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다윗에게서 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리칠 때 그 고백,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놓고 뭘 해요? 밧세바가 터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받고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고, 그리고 말년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에 간 것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잊고 있었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솔로몬을 데려와라. 솔로몬은 누구죠?
솔로몬은 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이해 속에는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의 남편 죽이고. 근데 성경은 악착같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에서조차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악착같이 이 표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뭘 배우라는 거죠? 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관계가 그 본문인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죠.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의지력을 무한대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가장 핵심되는 솔로몬을 후사로 앉힘으로써 너희의 실패와 너희의 절망으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 놓지 않는다. 절대 놓지 않는다. 그게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푸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데서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죽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다고 합니다.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혀가 말라붙어서 말이 안 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기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굉장한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한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희의 결정을 내가 하늘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섰죠. 주여,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주를 막아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꾸중을 하셨어요? 사탄아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신 대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유명한 제자도가 나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냐? 앞에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란 여기서 예수를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끝까지 하나의 영웅, 인간이 상상하는 최선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병장수, 만사형덕, 자존심 지키는 것, 나누어 주고 사는 것, 이런 선행과 도덕이 전부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죠.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것 같이 뭐라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고 안 됩니다 해서 사탄이 된 것 같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께서 메시아신데 왜 죽어야 합니까? 했더니 메시아가 죽는 이유는 너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거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박해를 보복하지 않는 그 신앙이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쌓아 올라가져 가는 어떤 최선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의 최선이 얼마나 다른가. 사망이 우리에게는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망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껴안는 자리는 너희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데까지 내가 너희를 껴안노라, 너희를 놓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야 입이 말라서 아멘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왜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입니다. 메시아직을 잇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인생, 예수를 믿는 현실에서는 뭐냐?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 어떤 성육신? 예수에게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과 은혜. 믿음은 뭐? 관계. 나는 너희와 나의 관계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은혜, 너희가 100번 넘어져도 나는 101번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결국을 만들고야 말겠다. 이 두 가지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그것까지 끌어안아 뭘 만듭니까? 부활을 만들잖아요. 부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처참한 일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하는 답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지막 결론, 죽자. 그거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왜 이 고생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죽자. 다윗도 그렇게 아까 본 시편 13편에서 얘기하고 욥도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밤낮금대 콱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우리에게 보복이고 폭력이고 자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것 모두가 생명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으로, 영생으로 너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이니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다윗에게서 나타나서, 다윗은 가장 처절하게 아무 할 말 없을 때 그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솔로몬으로 뒤를 잇게 되는,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자리에 다윗이 갔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디 그 찬송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시편 8편 봅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윗의 찬송시를 다시 봅시다. 시편 8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뭘 만드시겠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할 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시작할 때 가지는 그 신앙의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빌면 보상을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서 이렇게 고달픈 것입니다. 교회에 권력을 주지 않으며 우리 인생에 형통을 주지 않고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난 왜 이 꼴입니까? 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내 실패와 절망이 일을 한다. 마음껏 울어라. 괜찮다. 그것은 헛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실패도 아니다. 그걸 지나지 않으면, 죽음을 지나지 못하면 참다운 생명은 없느니라. 아브라함에서 나왔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창조가 있는데 부활이 있으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가 실패를 해야죠. 부활이니까. 이것이 뭘 만든다고요? 창조를 곱빼기로 만든다고요. 이걸 거쳐야 되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요, 능력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사시는 인내와 믿음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어느 순간 어떤 일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울고 인내하고 웃으며 감사하고 나누며 서로 손잡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와 함께 누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신비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메시아 직분을 잇는 성육신의 인생을 살며 증거자가 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